제가 목사 후보생 시절에 1년에 한두 번씩 노회의 고시부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목사 후보생으로서의 신앙을 점검하고 목사직을 감당할 소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1년에 몇 번이나 읽나?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하고 싶나? 저는 목사 후보생이 된 그 순간부터 목사가 되기 전까지 모든 면접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육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한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과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의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목사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또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몸에 찰싹 붙어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즉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 백성의 인격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즉 신앙과 신학이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문제를 치유하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교육 목회란 바로 교인들이 올바른 신학 위에서 건전한 신앙을 세우도록 돕고, 그래서 굳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뜻밖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 목회가 바로 교육 목회입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날 세상은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합리성,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도 귀를 열고 배워야 합니다. 교육 목회를 지향하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이 먼저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나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어서 무료로 배우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우리 교회 교인이신 최무영 교수님, 서울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을 가르치시고 이제 은퇴하셨죠. 최무영 교수님이 하시는 물리학 강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무영 교수님이 물리학 강의를 한참 하시다가 교육에 관련해서 특별히 모든 그런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커리큘럼을 잠깐 접고 3강이나 연속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내란과 계엄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선거를 했는데 놀랍게 큰 틀에서 선거 지형도가 바뀌지 않았고, 특별히 한국만 유독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70대 이상의 그런 보수적 성향을 가진 어른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무려 3강이나 연속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선 인간과 사회와 이 자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합리적인 비판과 사고를 함양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 사회와 또 공동체적 가치에 책임의식을 지녀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하고 배우면 사회의 다양한 사건들을 깊게 해석하고 또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남들과 소통하고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그래서 실제로 더 나은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 데 교육은 일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은
점수를 그저 많이 얻어서 좋은 학벌을 따는 것에 급급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일방적 주입의 암기 위주를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기를 여유가 없고, 또 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이겨야 하니까 이 사회와 공적 책임에 대해서는 따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최무영 교수님의 어떤 판단입니다. 틀에 박힌 문제풀이를 계속하니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뜻밖의 막 벌어지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속수무책이고, 돈만 아는 자본주의는 의미를 추구하는 일을 도리어 억압하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 자연과 더 좋은 삶에 대한 도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통에는 매우 미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이 무한경쟁 한복판에서 패배자는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체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분노를 느끼거나, 또 반대로 승리자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 체제를 악용해서 독단적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육이 한편으로는 노예를 만들거나 한편으로는 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그런 고 학벌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노예 아니면 괴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깊이 탄식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려면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룹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만 보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교육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자기 종교 전통에 매우 충실합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도 함께 가는 거죠. 보통 1년에 3번 가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철저하게 걸었던 예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오늘 보니까 유대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교육은 특별히 구약 성서의 율법인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서가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죠. 그것을 두고 그 구절 한두 구절을 두고 토론하는 것을 교육의 가장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학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절대 떠들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유대인 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서서 이런 강대상 같은 게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양쪽에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펴놓고 여기 한 명 서가지고 미드라시 구절을 두고 계속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도서관을 가지고 있죠. 이런 토론 교육은 사실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일 많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타 후셰프입니다. 내 의견은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교사는 계속 묻습니다. 마타 후셰프, 마타 후셰프, 계속.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계속 얘기합니다. 정답도 없고 시험도 없고 획일화된 표준 교과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사유의 능력을 키우고 남의 얘기를 잘 듣는 훈련을 합니다. 계속되는 토론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비논리적으로 무작정 우기는 그 무지함을 벗어납니다.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하는 법도 키워갑니다. 바로 예수가 그 오래전부터 율법학자들과 토론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아주 이른 나이에 자신이 있을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니까 소년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좀 대단한 말이죠. 이런 말들이. 오늘날 많은 부모가 사실은 자기 욕심으로 아이들을 내몰곤 하죠. 우리나라에는 2만 개도 넘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부모가 알고 있는 한 40개도 안 되는 그 직업군들 속에서 아이들이 직업을 찾게끔 그렇게
강요하죠. 그런 사이에 아이의 재능이라든가 아이의 행복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부모는 어린이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이 말을 아주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대답은 예수님만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대답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느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놀랍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을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에 도달하려면 우리도 예수처럼 그리스도교 전통 2000년 넘는 이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적 수행을 하죠. 때로는 소모임으로 모이고 때로는 성서 공부를 하고 또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늘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학자들 만났을 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무려 3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3일은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고 충분한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서가 증언하는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묻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녹여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있을 자리를 알았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거고 친교의 수단으로만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즉 기도의 우상화가 되는 것이고 성경을 귀히 여기지만 말씀을 읽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로 예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지혜와 키를 다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육체적 성숙과 정신적 성숙을 겸하여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구체적 삶 속에서 즉 구체적 역사와 그 장소와 시간과 인간의 다양한 삶에서 겪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단계 속에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도 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둘 다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입학이 곧 출세였던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 수능 시험만 잘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옛날에 3대 고시가 있는데 아십니까? 유명한 3대 고시 뭐죠? 네, 그렇죠.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요즘에 3대 고시 뭔지 아세요? 5세 고시, 7세 고시, 그다음에 9세 고시가 있습니다. 5세 고시는 더 좋은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원을 가기 위한 곳입니다. 수능 점수 따려고 아직 5살짜리인데 영어 학원 보내려고 그것도 7살에 더 좋은 영어 학원 보내려고 그 미리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9세 고신 거는 수학 아마 학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점수 따는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데 반면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겉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두 다 몸짱과 얼짱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맨날 어떤 각도로 사진을 찍어야 잘 나올까 생각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죠. 그러나 성서가 말하듯이 몸과 지혜 둘 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혜란 단순히 추상적 정보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그런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건과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삶의 기술이 바로 지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와 키가 잘한다고 할 때 이 잘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진행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나아갈 때 있는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가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훌쩍 갑자기 자라는 건 없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면서 치워가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더욱더 사랑받았다라고 서술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구약 성서에서 사무엘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누가복음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죠. 그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바로 정향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개신교의 역사가 150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깊고 넓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롯이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지배당하고 밀려오는 서양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귀중한 우리 전통조차도 잊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서울대 가기를 원하지만 서울대 역사를 보면은 동경제국대학이 그 전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죠. 한국 전쟁 후 폐허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일어나서 지금과 같이 잘 살게 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천박한 그런 자본주의적 인간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재력과 교양을 모두 갖춘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신라 문명을 이끌었던 원효나 조선시대에 그 조선 문명을 이끌었던 퇴계 이항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인물인가라고 보면 적지 않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 내에서도 예전에 계셨던 다석 유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같이 깊은 정신의 세계를 논의는 분들을 오늘날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물을 때 저도 참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고 여기저기 찾아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믿음의 동료를 구해보는데 너무나도 왜곡된 한국 교회의 그 적나라한 모습에 실망만 할 뿐입니다. 맹자라고 하는 동양 고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부귀와 영화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옳은 뜻을 바꾸지 않으며 위세와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대장부라고 한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런 대장부 정도는 넘어서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하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제 자신도 부끄러울 따름인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나에게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문화 전통에서 기독교가 너무나 낮고 얕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깊이 깨달은 것은 대학원에서 보네포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그분의 신학과 그분의 신앙을 배울 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43년 4월 5일 체포돼서 1945년 2월 7일까지 베를린 테겔에 있는 군 형무소와 베를린 프란츠 알브레이트 지하 형무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1945년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합니다. 몇 달만 더 살았으면은 히틀러가 무너지는 걸 봤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의 부모님, 형제자매들, 친구들,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 편지에는 감옥에서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뿐만 아니라 천재 신학자로서 정말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서 고민했던 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 보네퍼 목사는 자기가 목사로서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제자이자 동료였던 베트게가 자기의 조카 레나테의 결혼 예배에 설교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근데 결국 못 나갔죠. 근데 이미 결혼했고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세례를 줄 때 내가 세례를 줘야지 하면서 세례에 관련된 글을 또 쓰는데 역시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나타난 이 보네퍼 목사가 얻었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때 이제 손주뻘 되는 거죠. 조카 손주가 되는 건데 그 아기가 디트리 빌헤름 리디거 베트게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보네퍼 목사가 대부로서 신앙의 그런 아버지로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무척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더불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단다. 너는 새로운 세대의 대열에서 선두에 서게 되었다. 내가 너보다 앞선 제3, 제4세대와 함께 내 삶의 한 부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너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소득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이름은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가정을 가리키고 있단다. 너의 아버지 쪽을 보자면 내 조부 가문은 마을의 목사 가문이었다. 소박함과 건강, 집중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신적 생활, 눈에 띄지 않는 삶의 자산들에 대한 만족감, 자연스러우면서도 편견 없이 민중들과 노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삶 자체가 가진 실제적인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내적 만족에 기초하고 있는 겸손, 이 모든 것이 마을의 목사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들은 내 아버지에게서도 나타난단다. 이러한 것들은 너의 삶 전체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공동생활, 진정한 행위, 그리고 내적 행복을 위한 기초가 된다. 너의 외가에서 형성된 옛 시민적 전통의 도시문화는 너의 외가에 좀 더 높은 책임성과 위대한 정신적 업적, 그리고 지도력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역사적 유산과 정신적 전통의 보호자가 되려는 뿌리 깊은 의무감을 또한 형성해 주었단다. 그 문화를 네가 이해하기도 전에 그 문화는 너에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양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네가 이 문화에 불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한 너는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성장하게 되면 옛 목사관은 옛 시민계급의 집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소멸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옛 정신은 오해의 과정과 퇴보의 시기를 거친 후, 그리고 후퇴와 내적 성찰, 유예기와 회복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과거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삶을 좀 더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삶을 더욱 풍요롭고 힘차게 만들기도 한단다. 인생에는 빠르거나 늦거나 간에 삶이 언제나 다시 그리로 돌아오는 근본 진리들이 존재한단다. 따라서 우리는 서둘러서는 안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단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좋은 부모님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자란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격동의 시대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정신적 삶이 전반적으로 빈곤해지는 세상이지만 너는 내 부모님의 가정에서 정신적 가치의 보금자리와 정신적 자극들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부모님이 이해하고 수련해온 음악은
네가 혼돈에 빠졌을 때 너의 본질과 감각을 분명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걱정과 슬픔에 빠졌을 때는 내 안에서 기쁨의 기음을 일깨워 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예양과 성가대가 아주 훌륭한 예양과 성가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인지 이해하시겠죠? 내 부모님의 부지런한 삶은 일찌감치 내 스스로를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자기 손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너를 인도할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내 부모님의 선물은 너로 하여금 많은 친구와 조력자들을 사귀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 부모님 가정의 신앙은 떠들썩하고 말이 많지는 않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즐겨 행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나는 내가 시골에서 자라게 되길 바란다. 성서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대도시의 창설자다. 앞으로도 세계적 대도시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가진 찬란함은 비록 매혹적일지라도 유럽 사람들에게 끔찍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 탈출은 시골에 있어서도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단다. 시골의 삶이 가지고 있는 조용함과 한적함은 이미 라디오, 자동차, 전화, 그리고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의 조직화를 통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고독과 고요함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찾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의 변화 앞에서 발 디딜 땅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부터 새롭고 자연스러우며 자족할 줄 알고 만족스러운 낮의 일과 저녁의 휴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분명한 하나의 소득일 것이다. 여러분 저보다 시골에 땅 한 편씩 사시기 바랍니다. 돈 모아서 같이 구입하셔도 좋겠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이어가는 보네포의 세례식 글이 후반부로 갈수록 매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 현실을 한참 개탄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오늘날 오직 두 가지 것, 즉 기도하고 인간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생각과 언어 그리고 조직은 이러한 기도와 행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내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의 모습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것이다. 개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너무 성급하게 조직적으로 권력 신장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변혁과 정화를 지체시킬 뿐이다. 이제 보네포 목사는 이런 글을 쓰고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데, 히틀러 치하의 암울한 상황이지만 언젠가 인간이 다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세계가 변화될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일은 조용하고 아마도 숨겨진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이 건네질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정말 너무나 어수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AI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너무나 급속한 발전을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저마다 제 소견이 옳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고요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향린의 신앙교육은 아마도 우리의 예배와 활동과 우리의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저절로 풍겨나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몸에 배이는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낮은 자리로 끝까지 내려가면서도 품격과 품위를 잃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그 인내 속에서 저절로 몸과 마음이 배어나는 그러한 향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향리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아꼈던,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말씀들로 오늘 하늘뜻 벽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대들은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